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자, 이 시간에는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 다 기억하시죠? 제 5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 역사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할 때 세 가지로 하셨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직접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너와 같은 선지 하나가 올 거야. 네, 메시아죠.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받고 모세한테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을 통한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한 건데,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건데 그 이유는 그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철저하게 계시된 것은 바로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세상에 오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계시한 역사 여행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형을 통한 계시가 무슨 말이냐? 자, 83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자, 이 교재,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이 교재 83페이지입니다. 모형을 통한 계시. 자, 한번 보겠어요. 모세는 시내 산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속에는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지죠. 시내 산에 가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세 가지 했다고 그랬었죠.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 법을 받았고, 두 번째는 성막 제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 되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네, 그 속에 예수께서 많은 부분에서 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율법을 받았고, 두 번째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 되는 성막, 성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을 데리고 갔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막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구세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구세주. 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과 그 안에 있을 성소와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 일반적으로 바울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성막이 하늘의 것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게 뭘까요? 우선 모세가 만든 성소의 실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성소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서 하늘의 도성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모형으로 세상에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늘의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입니다. 자, 4장 2절로 5절을 한번 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서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7 영이라. 자,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보좌에 앉으신 분, 성부의 보좌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을 또 가서 보면 여기서는 세 분을 같이 소개를 해요. 보좌에 앉으신 분.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또 여기서 등장을 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일곱 뿔, 일곱 눈, 바로 성령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국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삼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기억을 할 때 먼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안에 뭘 만들어 놨겠어요? 그걸 알려면은 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쪽을 지성소라 하고 이쪽을 일반 성소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는데 성부의 모양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부의 보좌가 있잖아요. 성부. 그래서 이 성부의 모형이 바로 법궤예요. 왜냐하면 이 법궤 속에는 법이 들어있어요. 말씀, 기준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그 기준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법 앞에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에 뚜껑을 만들었어요. 뚜껑. 이걸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계시록 5장 6절에 성부 앞에,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속죄소, 이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마다 속죄소를 볼 때는 저 예수님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일반 성소 안에 일곱 등불이 있어요. 일곱 등불. 그래서 일곱 등불이 여기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죠. 12덩어리를 올려놓은 떡상.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행위가 이 두 개예요. 향은 기도의 향, 요거는 희생과 헌신, 봉사예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요거를 모형으로 이렇게 이 땅의 성소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요게 바로 예수님을 계시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뭐 여기 성소에 들어가는 문, 이것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많은 그 내용들이, 계시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속죄소.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계시록 5장 6절 거기에 보좌, 어린 양, 그 다음에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등불. 그래서 보좌, 성부,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일곱 등불, 성령. 이렇게 모셔놓은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 속에 예수님이 모형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었죠.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좌 앞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 보시면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제사장 제도. 자, 여기 들어가서 제사장을 항상 밖에서 백성들, 이쪽에서 이제 마당이죠. 이 뜰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이 피를 가져가서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 속죄수 위에. 그래야 속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6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이들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구세주의 모형적인 존재들로서 주님 오시기까지만 필요했던 거죠.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특히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은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필요했던 자들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 그리스도가 오신 지금은 이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있는 바로 이 속죄소,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어요. 자, 여기 가면 이제 누가 죽어요? 짐승 끌고 가잖아요. 여기서 레위기 1장을 보면은 거기 갈 때 다 흠없는 짐승 가져가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여기서 제사장들이 죽여요. 이 소나 양을 죄 지은 사람들이 끌고 가서 안수하고 억울하게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바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소를 볼 때 그걸 조금 더 멀리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소나 양을 볼 때. 자, 보겠습니다. 율법 속에는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사 제도이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거나 혹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나 죽게 되죠. 레위기의 속죄의 제사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인간의 죄를 속하겠죠. 특히 히브리서 9장 11절 26절에서는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속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계시가 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성소 안에 있는 바로 이 속죄소, 요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양의 문도 있고, 들어가는 문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 그 다음에 희생 제사, 소나 양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속죄 제사. 이게 전부 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사건들입니다. 자, 뒤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